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하찮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 여기면서 복음에 포함된 구원까지도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들의 삶이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들의 삶이 과연 부끄럽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경배하기는커녕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느라 바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 영광을 애써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20절에서는 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헛된 대로만 치우치기에 빨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각종 우상을 만드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삶 자체를 부끄럽게 하였다. 자신보다 더 못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모습은 사람이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에게 절하는 모습은 내가 만든 물건보다 더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에게 절을 한다거나 첨단 기기를 만들어 놓고 그 첨단 기기를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에는 이러한 의가 없습니다. 의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 곧 죄악을 덮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역할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해서 내미시는 자비의 손길을 우상을 만드느라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흘리시는 그 생명과 피의 값어치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 죄악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채 우상을 만들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모든 삶을 개척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정욕 그대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은 이 정욕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바르고 선한 모습을 간직하게 만드는데,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만 자기 보기에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낸 것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조물에게 복종하는 모습,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이 피조물에게 그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표현이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린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무렇게나 화를 내고 또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하여 어떠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곧 공포심을 일으켜서 그나마 도덕적인 선을 나타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우겨 넣으시는 그러한 악한 군주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진노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고 계시는 열정을 보이십니다. 여전히 그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진노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그들이 진노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라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진노에서 벗어나시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시지 않는 것, 그냥 방치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 나의 평소의 삶과는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고치는 데는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방치하고 계시는 그런 무서운 형벌과 같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적극적인 손길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그 정욕에 치우쳐서 갈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갈등을 여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습, 우상을 섬기는 옛사람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단속하여 주실 것을 오히려 간구하는 것이 성도다움의 표시일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더 자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현재 수고하고 열매 맺는 것이 불편할지라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요 복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씩 더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 그리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험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겨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